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복음과 독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의 주제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첫째,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릴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지키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신 삼위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단체에 함께 계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사랑이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사랑의 척도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사는 표시,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강론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여러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문제가 생기면 깨지는 외적인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 평화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평화가 깨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내적인 평화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겁을 내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원래는 앞당겨서 원래 그 주간에 지내는데 여러분 모두가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로 바꿨습니다. 둘째, 오늘의 제1독서인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박해를 피해 유다를 떠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간 신자들이 설립한 교회에 다른 민족들도 참여하고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선교 활동으로 여러 지역의 다른 민족들의 교회가 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다교 신자의 표시인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초대교회에서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로 인하여 안티오키아 지역교회에 문제가 생겨 해결이 안 되자 예루살렘 중앙교회로 가서 의논하기로 합니다. 오늘날도 본당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면 어디로 가요? 교구로 갑니다. 근데 교구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디로 가요? 교황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결정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예루살렘 중앙교회는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제기된 이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한 후 사람들을 파견하고 편지를 써서 안티오키아 지역교회와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바티칸에서 교황님이나 교황님과 함께 주교님들이 결정한 것이 지역교회로 전달되어 실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비주일 20년 전부터 21년, 22년 이 정도 됐네요. 2000년에 파우스티나 성녀가 성인이 되면서 자비주의를 지낼 것을 교황님이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자비주의를 지내고 있죠.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묵주기도 신비 중에 빛의 신비를 바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빛의 신비를 지금도 바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여러분들 미사 그 경문에 보면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다음에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요 말을 넣으면 좋겠다, 교황님이. 그래서 지금 그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신호들을 주교님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교대의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신호들을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로 일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라는 짐을 다른 민족 신자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리는 편지와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였기에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된 다른 민족 신자들은 행복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인 묵시록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거룩한 도성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천사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천상 예루살렘인 천국이라고도 하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생애를 8권의 책으로 쓴 가경자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고 하는 책 제1권 17장에서 19장에 묵시록 이 21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도성은 성모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이 도성에 사는 이들도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이 12사도가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생활은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물질이 풍요롭지만 이기적인 선진국 국민보다 가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면 종교를 불문하고 그곳에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그런데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행복이 깨질까요? 비교를 할 때 행복이 깨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행복지수 1위가 어디였느냐면 부탄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이라는 나라였는데 2019년에 그 1위였던 행복지수가 95위로 추락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인터넷과 SNS 이런 걸 발달해서 자기들이 가난하게 산다, 못 산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22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사한 146개국 중에 59위라고 합니다. 우리들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면 어떤 데 비교하면 좋으냐? 자기보다 못한 데 비교해서 이 정도 그러면 행복한데 다 비교를 하면 자기보다 나은 것에 비교를 하거든요. 다 나은 것을 자꾸 쳐다보면은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맙시다. 아셨나요?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호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평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참 평화를 주시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가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지역교회들에 알렸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세계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역교회에 알려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넘치는 새하늘 새 땅과 천상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미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프랑스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럽 정벌에 나섰던 나폴레옹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의 행복한 날은 단 며칠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헬렌 켈러,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생애 중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행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 명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질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 다 차지한다고 해도 세계 거 차지해야지. 그럴 정도로 우리 마음은 어때요? 무한한 것을 요구해요. 무한한 것을. 이 무한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하느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꽉 차면 그것으로 좋게. 그때는 다른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해야 돼. 하느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신 분이 그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다 채우시면 나는 다른 데서 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이 내 무한한 마음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